우리 축복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문제가 아니라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길을 찾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죠.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계획이 있든지 간에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으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오늘 제목입니다. 감사하라 교회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라 교회에게. 밝은 잔원이 읽었듯이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감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명령까지 하셨겠습니까? 감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런 감사는 수준이 좀 낮은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또는 감사를 선택해서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능력이고 감사는 선택이고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훨씬 행복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유짐이라고 하는 분이 직장 내에서 왕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개씩 100일 동안. 그랬더니 먼저 자기가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마음이 변화가 되고 표정이 변화가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변화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를 왕따시켰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의 인생이, 삶이 변했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하루에 100개씩 감사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짜내야 됩니다, 감사를.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믿음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제가 주부에도 그 내용을 쭉 실어놨고, 또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한 가지만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또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하고 좀 같이 나눴으면 좋을 그 동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그 간증의 내용이 있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불행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인데요, 이 간증은 미국 템파베이 열린교회 담임 목사인 주명식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 이미 동영상으로 다 본 내용인데도 다시 이렇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신 분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전체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당엄마 목사아들. 한번 해볼까요? 무당엄마 목사아들. 여러분, 제목만 봐도 재밌죠?
야, 어떻게 엄마는 무당인데 아들은 목사일까? 아들은 예수를 믿었는데요, 엄마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대해서 군복무하는 사이 엄마가 무당이 됐어요. 아들이 반대할 거 뻔하니까 또 그리고 또 시기가 또 그때 맞아가지고 이제 무당이 됐습니다. 무당도 실력이 있는 무당이 있고 실력이 없는 무당이 있다고 그러네요. 또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다고. 이런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림굿, 이제 신내림을 받으면 진짜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 안에 신이 있어서 점을 치면 진짜 무당이고, 신이 없이 그냥 배워서 하는 무당은 진짜 무당이 아니라 하는 거죠. 뭐 우리 잘 알듯이 강신무가 있고 또 학습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신 내린 무당이고 학습무는 배워서 무당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의 엄마는 신내림을 했습니다. 내림굿을 했고, 그리고 그 신내림의 증거로 작두를 타는 사람이었어요. 작두가 칼날 아니니까 그 위에서 올라타는 거죠. 참, 이걸 보면 확실히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엄마인데 신내림을 받고 나서는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근데 한 줄을 타는 사람이 있고 두 줄을 타는 사람이 있답니다. 두 줄을 타는 사람은 실력이 좀 떨어지고 한 줄을 타는 사람은 실력이 높은 사람이래요. 이 엄마는 한 줄을, 외작두를 타는 분이었습니다. 신점을 치는데 환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그 마음에 마치 TV가 켜지듯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는, 꿈을 통해서도 알고 예언도 하는, 공수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예언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들이 군에서 돌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무당이네요.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들은 엄마가 무당 그만두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엄마는 얘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영업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기도를 하는 거죠. 중간에 뭐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결국에는 이제 엄마가 지게 됐어요. 왜 지게 됐냐면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많이 왔는데 아들이 계속 기도를 해서 그런지 엄마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손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또 아들은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고, 여러분 무당들을 점을 치러 가기는 하지만 여러분 무당들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통계를 다 보십시오. 무당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무당을 하면서도 다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이 엄마가 내가 무당을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쳤어요. 이것도 여기서 배웠는데 무당들이 자기 점은 못 친답니다. 자기의 미래를 모르고 자기 점은 못 친대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무당들을 쭉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무당들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아들 이기지 못해. 예수 믿는 아들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아들 뜻 따라. 아들 뜻 따라서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무당이. 무당이 무당한테 아들 따라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이제 권사가 돼가지고 지난 화요일인가요? 간증을 했는데 엄마가 와서 이제 또 엄마도 짧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분이 내림구슬할 때 들어왔던 19 귀신이 떠났습니다. 19 귀신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 가운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그리고 한 번은 엄마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염려하면서
너 내 뜻 따르지 않으면 너 길거리에 거적 깔고 전볼 팔자야. 너 태어나기 전에 칠성신에게 빌었고 너가 칠성신의 아들이랑 증거로 너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어. 그리고 너 태어난 다음에 아플 적에 무당 불러다 너를 위해서 굿했어. 너 팔자는 전볼 팔자야. 그래서 저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사주팔자가요, 불신자에게는 적용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주팔자니 운명이니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그렇게 뭐 가서 시험할 필요는 없는데요, 무당에 가면 진짜 신점 치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는 젊게 안 나와요. 젊게 나오는 거는 그 가짜 무당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 이모가 점쟁이였는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자기도 점을 치면서 많이 맞췄거든요. 그대로 되기도 하고. 그런데 도대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상이나 점을 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점괘대로 사주팔대대로 거의 대부분 되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행한 사주팔자에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겁니다.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신의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신이라 불리는 우상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신이라 불리는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어떤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가게에 흐르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간증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굳게 믿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이런 간증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또 이런 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함께 고생했던 사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복습했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니, 다시 말해서 여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속이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속이나 신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속이나 신분이 안 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봐야 돼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그러므로 소속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몸으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풍성히 주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 살아나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공급함을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의 생각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는, 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교회 앞에서 교회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6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치면서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은 복된 입술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서 찬송할 때 내 영혼이 즐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꼭 먼저 찬송을 합니다. 어제도 밤에 주일 준비를 위해서 지하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일단 찬송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힘이 생겨납니다. 내 영혼이 기뻐 즐거워하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문이 열리고 감사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1시간 하면 찬송을 한 40분 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만.
그러면 찬송 자체가 기도가 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물론 교회 밖에서도 찬송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냥 그것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에서 일을 해서 얻는 것들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헛되지 않은 수고요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세상 일을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그것이 기도가 됐든 찬송이 됐든 봉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헛되지 않은 주의 일에 힘쓸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이번 주간에 있었던 간증인데요. 이한영 목사님이라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인데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분의 누나가 임신 중에 척추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임신 중에 척추암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가 돼가지고 허리뼈가 다 부서지고 또 거의 녹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허리뼈는 거기서 모든 신경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망가지니까, 뼈가 망가지니까 신경이 막 눌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시에는 이 이한영이란 분이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나가 그 척추암으로 죽는다는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며칠이면 죽는다는 선고가 떨어져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는데 이분이 의사니까 조금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그 누나를 보게 되는데 그 장면부터 한번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7월 3일이었는데요. 미국에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날이죠. 그래서 7월 4일 밤에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병원에서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3일 밤에 병원에 먼저 갔어요. 중환자실인데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 이게 사탕 주고 매 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인가? 아니 100일 기도해서 아기는 왜 주셨고, 그리고 아기와 동시에 왜 또 암은 주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 또 노여움도 마음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잡으시려면 나같이 못된 사람을 잡지 왜 우리 셋째 누나같이 어딜 봐도 착하고 제가 볼 때는 완벽하고 왜 우리 누나를 잡았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중환자실 문을 탁 여는데요. 열자마자 저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누나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양쪽에 분명히 여자 간호사, 미국 여자 간호사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몸을 돌리는 순간 얼굴이 늑대 모습으로 확 이렇게 완전 늑대죠. 동물 이렇게 쉬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나가 앉아가지고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야 한영아
그래서 저희는 저 어려서부터 남자라도 욕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 누나도 욕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큰 쌍욕을 하면서요 저한테 한영아 내가 너를 증오한다 그래요. 그러더니 나 오늘 지옥 가 그래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복도에 있는 거기 치프 널스가 있어서 간호원이 있어서 제가 가서 저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나 좀 도와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There were strangers inside. 그랬더니 그 간호원이 제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요. Calm down, Dr. Lee, calm down 그래요. 진정하라고. 거기 아무도 없다고. 제가 발발발 떨면서 또 들어갔어요. 우리 누나가 그냥 앉아 있어요. 침대에 이렇게. 저를 보자마자 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저를 저주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니,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저주하려고 손가락 이러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세요. 제가 어렸을 때 거의 할머니는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밤이 되면은 이불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꼭 교회 가서 이 강대상 앞에다가 이불을 까시고 깔으시고 꼭 저를 데려갔어요. 해피님은 저를 꼭 데려가셔가지고 겨울에도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마귀가 많은지 매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부를 밤새도록. 근데 그 할머니께서 누나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가가지고 딱 잡으시더니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바로 옆에 땅에다 무릎을 딱 꿇고요. 너무 급하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신 목사 될게 목사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런 기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너무 급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목사 될게 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누나가 죽지 않죠. 누나가 이제 살아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할머니 얘기. 저도 할머니가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찬송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시면은요 매번 그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막 박수 치면서 제가 어린데도 그 찬송 옆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어렸을 때 뭐 딴 얘기는 하지만 그때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살아나셨죠.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어머니 꿈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데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몇몇 다른 분들하고 신방하신 분들인지. 그래가지고 그 검은 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에서 깼는데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료가 받았거든요. 치료받고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고 건강하신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를 붙잡고 이제 주여 하고 기도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 할머니가 이한영 목사에게 당시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이후에도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이 싫으면 묻혀. 묻혀란 말이 뭐죠? 무덤에 묻히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세상 자체가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 세상이 지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누나는 다음 날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가지고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은 아프죠. 왜냐하면 이미 뭐 뼈는 다 망가졌으니까 몸은 엄청나게 아픈데 한 번은 이 누나가 이한영 목사에게, 아직 목사가 아니고 의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 교회에 화장실 청소 한 번 하게 해줘.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아픈 몸을 뭐 거의 이렇게 뭐 부축하다시피 가가지고 교회 화장실로 안내를 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27년 동안 금요일마다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봉사를 하다가
동생이 이제 의사 그만두고 목사가 됐습니다. 또 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냈습니다. 민수기 강해서를 써냈는데 그 강해서를 보고 읽고 그리고 7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누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다가 몸 뒤집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동생에게 말하기를 워낙 아프고 잠자다가 뭐 조금만 움직여도 막 온몸에 막 고통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한영아 너는 자다가 몸 뒤집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 큰 거, 뭐 이런 것만 바라보고 나면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